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37년간 공무원 생활을 하다가 국민권익위 고충민원 과장으로 3년 전에 퇴직하고 현재는 고충민원 행정사 일을 하면서 크리스찬으로 인천 사랑침례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장태동입니다. 요 며칠 우한 폐렴의 급속한 확산으로 교회 예배조차 참석을 못하고 가정 예배를 드리다가 우연히 제가 처음으로 용인 죽전에 있는 도당교회에 출석했을 때 간증했던 내용을 발견하여 오늘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그 간증을 그대로 전하고자 합니다. 저는 보은 속리산 산골마을에서 6남매 중 넷째로 없어도 정말 이렇게 없을까 하는 지독히 가난한 집에서 성장했습니다. 부모님들의 농사로는 위에 형님들 가르치기도 어려워 형제들 틈에서 살아남아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제가 학비를 직접 벌어야만 했습니다. 제가 충청북도 보은에서 성장했는데요. 초등학교 때 여름방학에는 무거운 아이스케 기통을 메고 골목을 누비며 장사를 했으며 겨울에 방과 후에는 약 한 50km 떨어진 청주에 나가 친구들 몰래 다방등을 다니면서 껌파리를 했습니다. 5학년쯤인가 껌을 팔려고 버스에 무임승차를 했다가 당시 차가 멈추지도 않았는데 그때는 남자 조수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저를 차 밖으로 떠밀러 굴러떨어져서 무릎을 다쳐 학교에 며칠 동안 가지 못한 그런 기억도 납니다. 그 즈음에 청주에 석교 별다방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껌파리를 하다가 그 지역 불량배들에게 자기 구역을 침범했다며 주먹으로 뺨을 맞아 귀를 다치고 실신하였던 적도 있었습니다. 자, 중학교 때는 도시락을 거의 싸간 적이 없었는데 한동안 옆자리 친구가 2개씩 도시락을 싸온 것을 먹다가 나중에는 그나마 제가 염치가 없어서 뒷산 공동묘지에 혼자 올라가서 배고픔을 달래며 영어 단어를 외우면서 시간을 보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우연히 제가 재작년에 그때 도시락을 제게 갖다 준 그 친구를 종로 상가에서 만났는데 그 친구는 지금 너무나 어렵게 살고 있었습니다. 사업에 실패했던 것입니다. 제가 안국동에 있는 종갓집에서 맛있는 한정식을 사주면서 친구야 어린 시절 내가 내게 빚진 도시락을 언제 다 갚을지 모르겠구나 하자 그 친구도 저도 눈물을 맺혔던 적이 있습니다. 흰눈이 하얗게 지붕을 덮었던 중학교 2학년 초겨울 어느 날 저는 여전히 신문을 허리에 끼고 그날도 어느 연초 생산조합 이사님의 집에 배달해 갔는데 커다란 개가 제 뒷다리를 물어 피가 나서 겁이 나 도망쳐 학교 앞 문방구 처마 밑에서 눈물을 훔치고 있었습니다. 그때 지나가던 어느 연세 많으신 분이 자기 양말을 벗어 피를 지혈시켜 주시면서 얘야 울지 마라. 내가 보기에는 너는 앞으로 계속하여 신문 배달이나 할 녀석이 아니니 울지 말라며 신문을 한 부 사주시면서 격려해 주신 분이 생각납니다. 그 당시 제가 배달하였던 신문 대한일보가 갑자기 폐간되었고 수업료를 못 내 정학위기에 처하자 선생님에게 울고불고하여 학교 판매점에서 판매원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쉬는 시간 틈틈이 일하게 되어 수업료를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점심시간마다 아이들에게 저는 꽈배기 빵을 파는 담당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아이들이 제게 꽈배기라고 놀림을 받았으며 별명으로 굳어지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에 입학금을 못 내자 아버지가 밤새 진학을 하지 말라고 저를 설득하다가 안 되니까 마침내 마감 시간이 되어 아버지께서 돈을 구해오셨는데 나중에 그것을 알고 보니 정육점하는 친구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사정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아버지가 그 정육점 금고에서 몰래 돈을 가지고 나와서 입학금을 내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막리를 해서 갚아주셨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저는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이 기억이 떠올라 도저히 흐르는 눈물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언젠가는 제가 수업료가 밀려 정학위기에 처했을 때 어머니가 학교에 오셔서 선생님께 사정하다가 안 되니까 저녁 때 어머니 머리에 수건을 두른 모습이 보여 잠잘 때 보니 가발 공장에 가서 머리카락을 팔아서 머리카락이 잘렸던 모습이 제 기억에 떠오릅니다. 당시 가발 공장에 머리를 꽤 비싸게 팔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저는 1980년도에
구급 공무원인 면서기로 시작해서 30여 년간의 군청, 도청, 중앙부처까지 진입하는 집요한 노력을 하였습니다. 틈틈이 공부도 하여 한국외국어대학교를 거쳐 방통대 영문과까지 졸업했습니다. 지금은 정부에서 고위직까지 진급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저는 지금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어려운 사람들의 힘든 일들을 전담하는 고질미는 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장기에 푹푹 몰아치는 무인도에서 살아남은 제게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 일하라고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행히 고생하는 부모님을 보고 성장한 자녀들이라서 그런지 제 딸은 대학을 졸업하고 메이저 신문기자로 일하고 있고 아들도 역시 장학생으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 나이 50 중반에 달하여 뒤돌아보니 어느 한순간 시련과 눈물로 점철되지 않은 순간이 없었습니다. 이제와 생각하니 어느 보이지 않는 분이 저의 힘들고 고달팠던 성장기를 통하여 제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게 해주셨고 매 순간 생의 위기의 한복판에선 저를 보호해주셨으며 최소한의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셨고 광야와 같이 험하고 거친 인생길에서 저를 인도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저는 제가 잘나고 똑똑하여 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내 계획대로 밀어붙이면서 고집스럽고 억척스럽게 살아왔습니다. 50이 넘으면서 제 인생을 돌아보니 순탄한 것은 단 한 번도 없었고 거센 풍랑 속에서 실패와 좌절이 더 많았고 눈물과 아픔과 고통의 세월로 얼룩진 인생이 너무 허무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때부터 제게 보이지 않게 우울증이 시작됐던 것입니다. 그러던 중 2009년도 2월에 직장 상사의 인도를 받아 용인 수지에 있는 주사랑교회에 마지못해 나왔으나 목사님 말씀을 듣고도 감동이 전혀 없었고 졸기만 하면서 교회 뜰만 밟고 다닌 엉터리 신자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울증이 찾아왔습니다. 2009년 6월경에 인생의 허무감 속에서 방황하고 직장에서 믿었던 상관의 배신으로 승진에 실패하자 큰 충격을 받아 잠도 못 자고 먹지도 못하면서 우울증으로 급속히 악화되었던 것입니다. 잠을 한 달 정도나 못 자니 먹을 수도 없었고 모든 일에 자신이 없어지고 불안하며 나 혼자라는 생각으로 모든 것이 두려워져 직장에도 나가지 못했습니다. 남 앞에 서는 것이 두렵고 밤이 찾아오는 것이 겁났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는 나 혼자구나 하면서 제가 받은 상처를 어루만지고 또 곱씹으면서 영혼의 어둠의 아픔의 터널로 들어서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때부터 제가 죽게 되면 가족들이 살아가는 것이 걱정되기 시작했고 집사람 혼자서 어떻게 아이들을 건사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되었으며 아들이 차라리 자동차 운전이라도 해서 남아있는 가족들이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 절망적인 몸으로 시내 주행을 연습시키면서 제 몸이 속이 울렁거려 토하기도 했습니다. 우울증을 앓은 지 40일 정도 되니까 체중이 20kg이나 줄었고 새벽까지도 한잠도 못 자고 몸이 아프고 괴로워서 급하게 응급실에 실려가면 수면제를 조제해서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먹고도 잠을 자지 못하자 괴로워서 차라리 죽는 것이 편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정신착란증 비슷하게 제 건강이 악화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대로 괴롭게 사느니 차라리 새벽 3시쯤이었습니다. 15층 아파트에서 뛰어내리고 싶은 충동에 베란다 문을 열어제치고 아래를 내려다보기까지 했습니다. 이래서 정몽원 사장님도 최준실도 죽었는 게 옳았는지도 모른다는 생각까지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순간 어느 보이지 않는 손에 이끌렸던가 저는 더 이상 살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데 이대로 죽을 수는 없다. 서울대 병원에 입원만이라도 한번 해보고 죽자. 거기 가서 죽자. 하는 한 줄기 희망을 제게 스치게 했습니다. 정말 기적과 같은 그런 생각이 제게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자의 도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서울대 분당병원에 입원하는 순간 담당 전문의를 보자 안도감이 들기 시작했으며 정말 내가 어려울 때 가족도 형제도 친구도 어느 누구도 도움이 될 수가 없으며 진정으로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절대자를 내지 않고는 제 병의 치료와 회복이 불가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성경책, 신약성경, 구약성경을 모두 다 읽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제게 두려움이 점차 사라지고 십자가를 지고 내 고통과 제약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내 죄를 속죄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고 저를 살려주신 분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수차례 문병을 오셔서 안수기도를 해주시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시고 상처를 치유하고 봉합해 주신다는 자신감을 줄 때마다 저는 살아야 한다는 자신감이 들었습니다. 저는 병원 지하에 있는 교회로 내려가 그간 내 멋대로 고집스럽게 살아오면서 지은 많은 죄들을 회개하였습니다. 눈물이 펑펑 쏟아지면서 저희 죄를 고백하자 저희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직접 오셔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 때문에 저희 죄가 모두 용서받았다는 생각을 하면서 그때서야 예수님을 저희 구원자로, 저희 주님으로 제가 모시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진정한 평안을 얻어 급속히 우울증에서 회복되어 한 달 만에 퇴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곧 6개월 만에 직장생활에 복귀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 뜰만 밟아온 저를 우울증을 통하여 연다는 시간을 주시면서 정금같이 단련시켜 주셨고 놀랄만한 회복을 통하여 저를 거듭나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이제는 제 가슴에 두려움이 사라졌고 넘치는 평안과 감사뿐입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직 하나님 감사합니다. 도담교회 새신자 간증집회에서 2010년 10월 22일 제가 한 간증이었습니다. 여러분 부족한 저를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